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성경은 주님 재림 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은 그날 환란 후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러 오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주 맞을 준비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즉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믿고 고백만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강림하실 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만약 고백만 하고도 천국에 누구나 다 들어간다면 말세의 징조나 주 맞을 준비하는 것이나 계시록 2, 3장에서 7교회의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며 고백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있었겠지요. 한편 강도의 고백으로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그는 낙원에는 들어갔지만 천년 왕국 때에 알곡과 쭉정이 고르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들은 소위 천국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종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미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곳이니라. 주님 재림 전에 불같은 환란을 이기는 자가 데려감을 받는 알곡이 된다며 데려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신 것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으며 그들 중에는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는 자가 있으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하였는데 누구나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불같은 환란을 이기는 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사는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예복을 입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계시록에 있으며 심판날에 있으며
단단한 식물을 먹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절정이 심판날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마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되는 성전 중심으로 기도를 쉬지 말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열매 맺는 예배의 삶을 살아라고 한 것이며, 아이벤 자나 젖먹이는 자가 되지 말고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믿음의 잠을 자거나 졸거나 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믿음으로 주 맞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깨어있다면 주님 재림의 날 데려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에 회개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독생자의 목숨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목숨과 바꾼 우리를 어떻게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며 천국에 들어가는 법을 자세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한 자에게 천국 열쇠, 즉 천국의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지켜 행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다 천국으로 영접하겠지만, 지켜 행하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살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무엇이든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달라고만 부르짖습니다. 대부분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징계를 받으면 마귀와 떠나가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함을 주시기 위하여 징계와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고 죄와 싸우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고 히브리 4장 1절로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히브리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 복종치 않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말씀이 거울이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난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불같은 환난이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십시오. 나의 믿음이 계시록 7개에 넣어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발을 씻으십시오. 그리하여 예복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말씀의 순종의 집을 세우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삶은 영원입니다. 육체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은 심히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주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마라나타.